2021년 5월 2일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나눔 같이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좀 본문이 많죠? 네.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모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가티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굣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옵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이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의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프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미래는 오늘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미래는 오늘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 우주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우주.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는 한 우주의 한 부분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태양계 이런 갤럭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에는 아주 작은 일부분이에요. 이 우주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나. 현대 과학에 따르면 우주는 빅뱅이라는 강력한 큰 에너지의 폭발로 탄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과학은 이 강력한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왔고 이 에너지가 폭발로 왜 변형을 일으켰는지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도 참 재밌죠. 과학은 모든 것들을 검증하고 그 검증된 반복된 실험의 결과를 내놓는 건데 그게 왜 시작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연히 폭발이 일어났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우연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우주는 137억 년 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언제라고요? 137억 년 전.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한참 뒤에인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루 동안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6일 창조가 나오잖아요. 하루하루씩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 밖에 있는 분이에요. 성서에서 나오는 표현이 문학적, 수사적인 표현이든 아니면 현실적인 표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제약에서 벗어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으니까. 최근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배우 윤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우 주연상을 받았다고 착각하는데 여우 조연이에요. 조연상을 받았는데 여우 주연상은 여배우 프란시스 맥도먼드라는 여배우가 받았어요. 그래서 윤여정 씨가 받은 건 여우 조연상이에요. 여우 조연도 조연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상이죠. 왜냐면 아시아인으로서 처음 받는 거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윤여정 씨가 출연한 영화는 미나리라는 영화인데 이 감독이 정이삭 감독이에요. 네. 미나리 영화를 만든 정이삭 감독은 영화 속에 등장하지 않아요. 네. 하지만 그는 영화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왜? 그가 영화를 만든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공이고 여러분이라는 영화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알고 계실까요?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마치 저 멀리 우주에만 있고 현재 나의 삶과는 크게 관련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느끼나요? 지금 내 삶 가운데 늘 같이 함께하고 있다고 느끼나요? 아니면 여러분도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부터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죠? 왜 하나님을 멀리 있다고 느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요. 네.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죠. 문 밖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놓고 하세요. 문 밖에서 두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시고. 그럼 그렇게 인격적인 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 오경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구약의 첫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모세 오경이에요. 근데 모세 오경의 중요한 장소 3장소가 나와요. 첫 번째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인 장소가 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러니까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가 두 번째로 중요한 장소고, 세 번째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육한 곳이 어디냐면 모압 평지였는데, 그곳이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장소예요. 첫 번째 시내산, 두 번째 바란 광야, 세 번째 어디라고요? 모압 평지.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 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신명기예요. 신명기. 첫 번째 장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중요한 언약을 맺는다고 하죠.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5절 6절입니다. 자, 봉독해 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소유고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하면 확장됐어요. 예.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고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이자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제사장이라고 많이 착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있었던 담을 어떻게 다물으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 땅 가운데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 목회자가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 또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전하는 역할을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먼저 받았고,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 누굴 거부하냐면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것도 오늘 바람 광야에 오기 전까지 11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뭘 했냐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열심히 예배 훈련을 11개월 동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이죠. 1년 동안 예배 훈련을 계속 한 거야. 다른 거 안 하고. 오늘날 교회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1년 동안 계속 열심히 한 거야. 그리고 야 선교 나가자. 그리고 2주 선교를 보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거부해버리는 일이 발생한 거야.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11개월 동안 예배 훈련을 받았잖아요. 이 예배 훈련 받으면서 예배 관련된 내용을 준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에 보면 오제 5가지 제사하는 것과 4가지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오제 4법이 나오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지 그냥 자세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 레위기 보다 보면 도대체 이렇게까지 예배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예배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걸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훈련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진짜 지금으로 얘기하면 단기 선교 훈련을 11개월 동안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선교를 나가자마자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을 한 거예요. 본문 속으로 더 들어가 볼까요? 모세는 바란 광야에 도착한 후에 진을 치고 장막을 치게 하고 12지파에서 리더 1명씩을 선출하게 합니다. 12지파를 대표하는 리더들이 기존에 있었죠. 근데 지금 뽑는 리더들은 어떤 리더들이냐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내는 리더들인가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각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1명씩 뽑아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뽑았으니까 12명이 되겠죠. 모세는 12명의 가나안 원정대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본문 18절 20절입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갔던 12명의 정탐꾼들에게 요청한 거예요. 곧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자세히 보고하라는 거죠. 많은지 적은지 숫자,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인지, 진영이 산성인지, 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전반적인 거 자세히 지켜보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12명의 가나안 원정대는 하맛 어기부터 시작해 헤브론, 에스골 골짜기 여러 곳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40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예요. 예. 하나님의 심판도 40일이에요. 대부분 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거의 40일 동안 이렇게 심판이 있는 경우도 40일인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40일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40일 동안 철저히 다 지켜보라고요. 사실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올라가는 길은 일주일이면 그냥 성인 남자 기준으로 해서 빠르게 걸으면 일주일이면 가는 기간이에요. 근데 40일 동안 돌아봐라고 했다는 것은 자세히 둘러보고 와라 이야기를 한 거죠. 12명의 가나안 원정대가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27절에요.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과일을 가져와가지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28절에요. 그러나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이어 말합니다. 32절 33절에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그 땅을 악평하였대요.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했대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누가 얘기하죠? 10명의 여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뽑은 각 지파의 리더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악평한 거야.
심지어 자기들의 생각까지 보태잖아요. 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인데 그들이 보았을 때도 메뚜기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10명의 정탐꾼이 본 안악자손은 총 몇 명이에요? 총 몇 명이죠? 안악자손, 그 네피림 거인 족속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본문 22절입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안악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다. 몇 명이에요? 3명인데 마치 모든 백성이 다 안악자손인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본 사람들은 몇 명이었다고요? 고작 3명이었어요. 3명. 네. 다윗 시대에도 이 안악자손들이 있었죠. 예, 거인 족속이 있었죠. 예, 골리앗의 가족들이었는데 그 가족들이 총 5명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골리앗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마치 많은 것처럼 이야기해요. 예, 모든 자손이 다 이 거대한 거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실과 가짜를 교묘하게 섞어요. 예.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해요. 그 땅은 백성들을 그 땅에서 사는 백성들을 삼켜버리는 악한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어서 말하는 이들이 누구죠? 네, 바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의 리더들인 거예요. 그들은 이 여정의 시작을 누구와 함께 했냐면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했어요. 홍해를 건넌 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격했어요. 여러분 알죠? 최초의 워십팀 나오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는 그 최초의 워십팀이 나와요. 네. 그래서 워십팀 그러면 최초의 워십팀 그러면 보통 워십팀 이름을 뭐라고 짓죠? 네? 저는 워십팀 이름을 지으면 미리암과 여인들 뭐 이런 워십팀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에 2번 급식을 해주셔요.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급식을 제공해 주세요. 이 급식하는 거 정말 힘들죠. 밤낮으로 먹이시잖아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베푸신 이 모든 은혜를 뒤로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았던 1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리더들이니까 그들의 생각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안에 두려움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아요? 내 모습 같지 않아요? 우리 모습 같잖아요.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고백하셨어요? 저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인생은 가짜였습니다. 제가 지금 주님을 만나보니 정말 하나님 제 과거의 인생은 정말 형편없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진짜 인생을 살겠다고 고백하죠. 하지만 지금 모습은 어떠해요? 과거의 습관에 관성에 이끌려 어느 순간에 과거의 그 제자리로 돌아와 버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너무 커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번은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실패감으로 인해 많은 패배감에 젖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도전하려고 하면 주저하고 그냥 포기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고 제 안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진짜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2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명의 리더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고 2명의 모습이 우리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그거는 우리의 또 다른 면인 거야. 10명의 정탐꾼의 모습도 우리 안에 마음의 한켠에 있고 또 2명의 도전했던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능히 주시리라고 얘기했던 그 2명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는 거예요. 이 2 모습이 우리 안에
다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또 다른 내면의 모습인 겁니다. 본문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백성들이 막 떠들었겠죠.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보고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이제 죽게 됐다 막 분노하기 시작하잖아요. 막 웅성웅성 대면서 막 우리 어떻게 막 이러니까 갈렙이 조용히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 멋있죠. 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이 허세일까요? 네. 초강대국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평가가 여호수아 2장에 나와요. 9절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올 때니까 벌써 40년이 지난 후의 일인 거예요. 당시 온갖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가장 빠르게 소식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죠? 모든 소식을 가장 먼저 아는 곳은 어디죠? 술집이에요, 술집. 네.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로 어떤 중요한 그 지역의 내용들,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중요한 문제의 소식이든 다 어디로 모이냐면 술집으로 모여요. 예. 근데 이 술집에서 이제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누가 고백한 거라고요? 기생 라합이란 여자가 고백한 거야. 기생 라합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는 그런 여성이자 직업군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요? 사람들 이야기, 술집에서 막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초강대국 애굽을 어떻게 하면 박살을 내버리고 나왔대.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여호와야,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거야. 어떤 사건 때문에? 홍해 사건 때문에. 실제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강력한 전차 무기,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 같은 강력한 군사 무기가 홍해에 다 어떻게 해요? 스물돼 버려요. 그리고 애굽은 이때 이후로부터 강대국의 힘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를 보내고 왕정을 이루고 난 솔로몬 시대까지 애굽이 군사력을 회복해요? 못 회복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홍해에 어떻게 해요? 스물돼 버린 거야. 예. 그 이야기를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지역은 애굽 사람들의 식민지 역할을 했던 그 완충지대였단 말이에요. 왜냐면 강대국 애굽에게 조공을 박차야 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애굽의 소식을 그 누구보다 빠르게 민감하게 들어야 됐던 사람인데 그 가나안 땅에 여리고에 살았던 여인, 그것도 몸을 팔면서 있었던 이 여인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요? 오늘 고백하잖아요. 이때가 벌써 40년 전의 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40년 후의 일인 거예요. 40년 후의 일. 40년 후에도 아직까지 이런 소식이 계속 전해드렸는데 40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 시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시기잖아요.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반대로 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우리 메뚜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너희는 어떤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메뚜기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소유야,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가 될 거야 라고 존재를 바꿔버리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 현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허세여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주실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실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 가운데 현실만 바라보면 그 현실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두렵죠. 예. 인간 안에 연약한 모습이 다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흔들리면서 피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용사였을까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용기를 내어 도전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미래를 바꿨어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 미래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왜? 오늘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어 도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미래를 바꾸지 못했어요. 그들은 오늘 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자신들이 말한 것처럼 메뚜기처럼 죽어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은 10명의 정탐꾼의 이름도 몰라요. 그냥 정탐꾼들 복수형으로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냥 여호수아 갈렙의 이름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들이 미래를 바꿀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여호수아가 또 갈렙이 미래를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뭐로 바뀌냐면 용기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용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뿐만입니까? 모든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인류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럽니까? 서커스에 있는 미친 사자 이야기 저는 너무 좋아해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서커스에 미친 사자들이 있어요. 사자처럼 이렇게 털을 가진 동물은 본능적으로, 본능이란 말 알죠? 본능적으로 뭘 무서워할까요? 털을 가졌으니까. 불을 무서워해요. 본능적으로.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두려움인 거예요. 예. 예.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왜? 털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불을 무서워해요. 근데 불로 만든 링, 여러분 불링 넘으려면 넘을 수 있겠어요? 막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근데 그 링을 뛰어넘는 미친 사자들이 있어요. 뭐 본능을 이긴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본능을 뛰어넘는 미친 사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불링을 어떻게 해요? 본능을 이기고 뛰어넘어 버려요. 어디에 있는 사자들이죠? 서커스에 있는 사자들이에요. 서커스단에 있는 사자들. 근데 그 사자들이 불링을 넘을 때 꼭 하는 행동이 있어요. 불링을 넘기 전에 쳐다보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그들을 훈련시킨 조련사의 눈빛을 봐요. 어떻게 하죠? 조련사를 바라보며 그 조련사를 신뢰하고 그곳을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 이 미친 사자 이야기가 늘 너무 좋아요.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나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두려움이 있을 때 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그냥 기도하니까 도와주세요. 이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에게 명령하신 이 일들을 제가 반드시 이루어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어 나아가는 거죠. 상황이 아니니까 포기해야지.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요나가 하나님을 거슬려서 도망칠 때도 어떻게 해요? 상황이 정말 기적 같은 상황들이 일어나요. 예.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을 때 마침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 그 시대에 배가 하루에 몇 편이나 있겠어요? 하루가 아니라 몇 달에 한 번씩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중해라는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럽잖아요. 그리고 해상 지금처럼 막 이렇게 배가 발달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배가 출항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날씨가 좋지 않으면.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야. 여러분 불순종할 때도 그런 환경들이 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환경들이 열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고 환경이 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원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기는 하나님 원했던 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고 얘기했겠죠. 왜?
그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악 자손, 거대한 안악 자손들이 엄청 많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들 보세요. 고작 3명을 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본 것처럼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면 여러분 가십시오. 한 발씩 걸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한 발씩 한 발씩 한 발씩 걸어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건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 없죠. 신앙인들 가운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허세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감독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면 감독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결말을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 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가야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들을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우리의 환경들은 너무도 어렵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성도들 모두 되게 해주시고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 도전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 가운데 멸무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뉴에븐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뉴에븐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나와 너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뉴에븐 교회 예배 처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6월 첫째 주 새로운 예배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헌금은 아래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뉴헤븐교회 공동체 위에 또 오늘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차비